오늘 이제 욥기 마지막인데 우리들에게도 욥에게 주시는 이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욥이 얼마나 마음고생했어요. 친구들,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너 뭐 잘못했잖아 라고 하고,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제대로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라 정죄. 또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건강한 육신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몸이 되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한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망할까라고 할 정도로 욥이 굉장히 험난한 그리고 환난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욥과 말씀을 나누시고, 사실 여러분 욥과 말씀을 나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 다 살펴봤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제일 많이 한 곳이 여기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욥하고 이렇게 말씀을 길게 나누신 거 다른 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욥에게 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길게 나왔는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나서 욥은 말이에요, 그동안 친구들이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욥도 막 친구들한테 야 나도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욥도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욥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변호하는 말도 하고, 자기 신앙의 어떤 고백 같은 말도 하고, 자기의 어떤 자조 섞인 말도 하고, 욥도 참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마디 했어요. 욥은 딱 두 마디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요. 욥의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뭐 한다고요? 노한다라고. 여러분 성경의 7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한테 내가 너희들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하나는 콧구멍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불이 붙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콧구멍에 불이 붙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씩씩거린다 하잖아요. 코까지 막 콧바람 나오면서 막 여기서 만화 같은 거 보면 여기 이렇게 픽픽 나오는 것 같은 거. 하나님이 그 정도로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하다라는 거를 이 문자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욥의 친구들에게. 왜 화가 나셨어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단어예요. 진실하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건 다 진실해요. 그러니까 꾸며진 말도 아니고 뭐 자기 신앙하고는 별개의 말도 아니고 자기 신앙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진실했다고 하나님은 욥의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말은 뭐예요? 욥처럼 너네 진실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신앙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다 알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욥은 진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했다고.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듣는다면, 지금 친구들에게 하는데, 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 욥같이 진실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거 참 진실했다 라고 하면 오케이. 그런데 너 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거짓된 게 너무 많았어 라고 한다면, 오늘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옳지 않았어, 진실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가식이나 꾸며진 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혹은 진실이 빠진 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건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에 대해서 믿고 나에 대해서 고백한 거 진실했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만큼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고 한평생 신앙 생활하고 한평생 목사 노릇하고 한평생 장로 노릇하고 한평생 교회 다니는데 너 모든 삶의 자리에 나에 대해서 했던 신앙의 고백 진실했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너 목사로 살아도 나에 대해서 숱하게 말했지만 진실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오늘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한테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나에 대해서 말했지 욥처럼 옳지 않았어, 욥처럼 진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역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얘기해도 그들의 신앙에서 옳은 고백이 아니었다고, 꾸며지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경험되어진 고백이 아니었거나 이런 걸로 이야기된 것임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우매하다라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욥은 진실했지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신앙, 너희들이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욥을 훈계하고 욥을 정죄했던 거 너희들은 어리석은 삶이었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욥은 옳다라는 것과 친구들은 어리석다라는 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어리석은 그런 신앙, 그것으로 내가 갚을 것이 많지만 그걸 내가 그대로 보응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라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하냐면 욥에게 가래요. 욥에게 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너희를 위하여 뭘 해라? 번제를 드리라. 그럼 굳이 욥에게 가라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어리석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되돌려 갚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가래요. 욥에게.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내 종 욥이, 내 종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기도할 것인지.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 그리고 욥에게 가지고 가서 그걸 욥 앞에서 번제로 드려. 그러면 욥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 욥이 기도하는 걸로 인해서 기쁘게 받고 너희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내가 되갚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위치를,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구약에 누가, 여러분 아직은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 욥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직 모세나 그 이후에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나 이런 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후대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아론을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꼭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욥이 하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와서 번제를 드리면, 욥 앞에서 그렇게 드리면, 욥이 또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욥이 하는 걸 받아서 너희들이 어리석게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갚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적 지위를 욥에게 부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을 인정하는 거. 친구들이 욥을 오히려 정죄했고, 너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너 분명히 하나님에게 뭘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욥과 비교해서 자랑했고, 욥을 훈계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욥을 정죄까지 했던 이 친구들에 대한 것들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욥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걸 묻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기도라는 단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말로는 기도라는 단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기도와 같이 쓰는 단어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간구도 있고, 또 간구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간청한다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쓰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기도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말도 쓰죠. 자, 구약에도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에는 팔랄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이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청하다라는데, 여러분 간청한다 그럼 내 문제를 가지고 간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어는 주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내 문제를 뭐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내 기도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간구하고 간청하는 건데, 내 문제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팔랄이라는 이 단어는 중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간청하다, 중재하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해보셨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봤어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만 기도해봤어요? 네? 우리가 때로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해도 12월 31일 날 기도 제목 내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지난주부터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한 3분의 1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물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직 못하고, 지금 3분의 1 기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 이 앞에 이름은, 기도 제목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만 보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정말 꼼꼼하게 막 다 쓰신 분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몇 줄 쓰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나는 봐요. 정말 세밀하게 가정, 자녀, 뭐 교회, 뭐 이런 일을 꼼꼼하게 적으신 분들이 있고, 그냥 몇 줄 적고 끝나는 분도 있고. 저 그거 다 하나하나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목사가 자기 자식만 기도하고 자기 가족, 오히려 여러분 지난 15년 동안 내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
어머니가 아파서 막 해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거 성도들 솔직한 양심으로 목사가 그냥 우리 가족이나 우리 어머니나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겠지였지 그거에 대해서 막 매달리면서 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지금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기도는 욥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팔라라는 기도, 중재하는 기도, 친구들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를 욥에게 하라고 하면 내가 욥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12월 31일 기도 제목,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목사에게, 교구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이 해서 안 들어주실 때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다고 한다면, 욥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건 뭐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은 알리고 싶지만 안 좋은 일은 이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뭐 그런 것도 많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고 하네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네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믿음의 기도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오늘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친구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겠대요. 너희들 어리석음으로 저지른 거 내가 갚지 않을 거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는 거,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걸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친구들에게 심적으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정죄받고 했던 거, 하나님은 욥이 진실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너 신앙생활 했어. 너 장로로 살았어. 너 목회 30년 했구나.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말했던 것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꾸며진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었고 가식도 아니었고 그거 참 진실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들의 삶이 복된 게 더 어디 있겠어요.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친구들에게 하시면서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친구들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받으셨는데,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친구들이 용서받게 됐어요.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내 문제처럼 여기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누군가의 눈물이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10절에 보시면 다시 반복해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짓 한 것들을 갚지 않으셨어요. 근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욥에게도 혜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포로, 사로잡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다라는 것은 취소하다,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취소시키셨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그 고통, 눈물, 아픔 하나님이 다 취소시켜 주셨대. 와우. 욥의 공경을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만들었대요. 원상으로 다 돌려주셨대요. 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도 혜택 받았지만 욥에게도 혜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왕의 기도는 내가 내 거를 기도하면 내 문제를 들어주시면 오케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군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것도 해결해 주신다면, 이제 기도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많아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목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장로가 자기 가족 아니라 교우들의 아픔을 돌보면서 장로가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장로님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시고, 그 공경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시게 하고. 여러분, 이런다면 이 신앙의 원리가 오늘 우리 안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적용이 돼야 되죠.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 중보라는 말은 사람에게 쓸 수는 없어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intercessory prayer, 그 가운데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원어대로 하면 그 가운데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돼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욥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를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한다? 나를 대접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어. 물 한 그릇 작은 소자에게 대접했어.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대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대접한다라는 건 여러분 기도도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물질로도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도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면 그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상 받게 해준대요. 상 받게 해준대요. 하늘나라 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상과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백했죠. 저는 상이 무슨 천국 가는데 무슨 상이 왜 필요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 기쁨으로도 천국은 행복한 건데,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급과 연결이 된대요. 상급과 연결이 된대. 목사님들이 옛날에 성경에도 없는 개털모자 쓸래, 금모자, 금면류관을 쓸래 할 때 어린 순수함에 여러분, 나는 개털모자를 쓰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그거 글짓기해서 상도 받아가지고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신학생 되고 하면 개털모자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어. 무슨 상을 받는다는데 금면류관이 있고 은면류관이 있고 동면류관이 있고 개털모자가 있는데 뭐 그렇게 설교를 하셔서 그걸 글짓기로 썼단 말이에요. 나는 개털모자를 받지 않고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글짓기해서 그걸 또 선생님이 뽑아줘서 어른들 앞에서 그걸 읽고 제가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개털모자 써봐요. 얼마나 목사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상 받으려고 뭐 좋은 일 합시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산 걸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 받게 해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 왜 놓치고 사냔 말이에요. 이 삶을 왜 놓치고 사냔 말이에요. 이 땅의 것만 왜 붙들고 사냔 말이야. 하늘나라 상급으로 이 세상 것을 바꾸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내 시간 나를 위해서 쓰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나지만 내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쓸 것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외국 여행 가면 우리나라 돈 갖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환전을 다 해서 가잖아요. 그 나라 가야 그 돈을 쓰니까. 천국 갔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쓰던 아파트 가지고 가고 이 세상에 타던 차를 가지고 가고 이 세상에 은행에 놓았던 그 돈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바꾸면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상급으로 다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인데 그게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냥 모든 게 다 낙원에서 그냥 다 모든 걸 그냥 공짜로 먹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의 방향도 달라야 되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렇다. 잠깐 비껴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욥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다?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갑절이나 주셨다.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려주셨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9장으로 잠깐 가서 보세요. 19장 욥기 19장 13절 14절 보십시다. 욥이 공경을 처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9절로 가서 보세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이 잘 살 때, 욥이 축복받을 때는 다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형제들도 다 버렸어요. 여기에는 단순히 욥이 가난해져서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욥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욥과의 관계가 모두 끝나버렸어요. 단절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원상으로 돌려주시고 회복되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욥의 환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줬다? 캐시타는 여러분 어떤 돈, 영어 성경엔 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것을 실버 코인이라고도 은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이건 중요한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 때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했어. 내가 욥 너를 잘못 알고 있어서 너는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많은 줄 알고 나는 너를 멀리 했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어. 미안해 라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갑절의 축복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욥을 다시 원상시켜 준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관계 회복 못 되면 예수 믿어도 말이에요 가족끼리 원수가 된 채로 계속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부모와 자식도 원수가 된 사람도 있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올바른 신앙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돌아봐야 돼요. 내 관계 속에서 중요한 관계들, 친구, 형제, 이 관계가 깨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축복까지 줬느냐? 깨어진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원수처럼 누군가 미워하는 거, 절대로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서 할 수 있어요? 둘이 못 가든지. 아니 천국 가서도 아무개 집사는 내가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 이럴 정도로 미워하고 막 이러면 둘이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서도 또 싸울 건데. 그러니까 목사를 미워하지 마세요. 우린 끝까지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사탄이 준 거를 제대로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목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꼭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냥 안 나오셔도 돼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신다면 이렇게 말을 못하고 사랑해야죠. 같이 이렇게 하죠. 근데 절대 둘이 싸운 채로 그냥 있으시면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둘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곤란하게 해드리지 말고 여기서 빨리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로 괜히 하는 줄 아세요? 그때 다 정리하셔야 돼요. 미운 사람 있으면 God bless you, 이분 God bless you인데 저거 God bless you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정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해요. 정말. 아픈 권사님을 위해서 막 너무 급해서 호흡도 힘든데 전화를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를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건강, 젊은 놈인데 나를 더 걱정하다니. 정말 힘들어서 막 사경을 헤맬 정도고 막 이런 권사님인데, 이런 장로님인데 전화를 드리면 너무 황송하게 이 젊은 목사 건강, 목사님 그거를 막 안타깝게 막 눈물 흘리듯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전화 끊고 나서 또 한참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 저는 그런 사랑을 받고 목회를 하니 정말 여러분 불만 없어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제게 과분한 교회예요. 아멘. 정말 과분한 교회, 과분한 성도님들이고 열심히 잘할게요. 농협 대출을 연장하는데 그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서 우리 대출 승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란, 근데 혹시 목사님 그 교회는 언제까지 계실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들으니까 뭐 건축 쭉 설명하고 하니까 다 이제 알아들었는데, 근데 목사님 그 교회 언제까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큰 잘못을 해서 쫓겨나지 않는 한 그냥 70까지는 있게 해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대출 승인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그 연장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공사비 또 그런데 한쪽은 승인이 되는데 한쪽은 사람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대출을 하는 쪽에서도 나오고 부지점장도 나와서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선 했는데 그리고선 해드리겠다고 하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근데 목사님은 언제까지 그 교회에 계실 수 있냐고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잘할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그래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12절도 보십시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말년이 되면 무슨 뭐 더 복을 얼만큼 더 받고 뭐 그거보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 문구가 제게 와 닿았어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크게 성공해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데 말년에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젊을 때 열심히 믿고 막 이랬는데 인생 마지막에는 신앙생활도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말년에 여러분 그 목회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받은 욥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복이 뭐 말년에 뭐 돈을 엄청나게 더 벌었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복이 끊어짐이 없이 내 노년에도 내 인생 마지막에도 그 복이 하나님에게 끊어지지 않고 주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돈 많이 버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은 여러 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질의 복만이 아니에요. 자녀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에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았다? 여러분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럼 욥이 환난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라고 할 때 한 70살. 왜냐하면 갑절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수명도 말이에요 140년이라고 하면 욥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때가 한 70살 때쯤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생도 140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러면 70으로 잡으면 욥이 몇 살을 사는 거예요? 210세. 여러분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 살았어요? 175세. 욥은 210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히라보 성경에는 여러분 170년을 더 살았다라고, 히라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한 히브리어 저 사본보다 더 오래된 거라서 그걸 권위 있게 쳐주는데, 그 히라보 성경에는 170년을 더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40년을 더 살았어요. 와, 안 놀라세요? 아니 그렇게 축복받은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210년 70세로 추정해서 그래서 140년을 더 살게 하셨으면 21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210살을 한 100년 정도는 요양원에 가서 살았더라. 그럼 그게 무슨 재미야? 여러분이 100세를 살았어. 근데 70살부터 요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30년을 요양원에서 가족하고 떨어지고 자식들하고 떨어져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에요? 싫잖아. 보세요. 140년을 뭐라고요? 살며라고요. 살며. 이 살며라는 하야라는 동사는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노년이 돼서 겨우겨우 살았다가 아니라 왕성하게 살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욥은 건강하게 왕성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17절 마지막에 욥이 늙어서 어떻게 됐다? 나이가 차서 죽었다. 나이가 차서 죽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 100살 살아도 거렁거렁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있고, 병원 날마다 가고 그냥 매일 병원 가고 막 약을 이만큼씩 먹으면서 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 가서 10년 20년 살면서 더 가는 사람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산소호흡기 끄고 10년을 산소호흡기 마시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욥은 그렇게 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 사시려면
욥처럼 사셔야 돼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영어 성경에 full of years.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있는데 그 수를 꽉 채워서 살았단 말이에요. 병들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도 병들어 죽었더라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사는 삶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명대로 못 사는 건 왜일까요? 담배 피지 말라는데 담배 계속 펴보세요. 그러면 폐가 망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 80까지는 살 수 있게 됐는데 내가 담배 펴가지고 폐가 망가져서 폐암이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수를 꽉 채워서 못 살고 뭘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병이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깎아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마약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약을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어떻게 억울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의 거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련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악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거기 가서 잘못되면 여러분 그 수가 차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다면 욥처럼 그걸 꽉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를 다 누리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축복도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축복까지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신앙은 뭘까?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선행하고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이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축복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보너스 같은 인생이 욥에게 주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함이 오늘 욥에게 주신 그 모든 인정함과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새로운 교회 성전 건축의 이 험난한 과정 위에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